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우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가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어떤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하지만 또한 어떤 심오한 일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쉬워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비싸요. 4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 어려움 없이 대학을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자녀들이 손쉽게 대학 갈 수 있는 이유가 부모님이 그들이 희생을 해서 또한 그들이 쓸 것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대신 내어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은혜, 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행위 또는 혈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즉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큰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큰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의가 되었고 또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그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아기가 사람 노릇을 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밥을 직접 먹을 수도 없고, 즉 부모가 자랄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린아기의 탄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장성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장성하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장성해야지만 사람이 아니라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집트에서 아내를 뺏길까 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또한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같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양육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받아먹고 우리가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토대,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섭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성숙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